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자의 영혼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감사로 또 참된 열정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좁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복된 자가 걷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겸손한 무릎 꿇음이 주님을 향한 몸짓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세상은 좋은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많이 시끄러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대통령감인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서로의 흠집을 짚어내고 폭로하고 참 벌성사나운 모습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타고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연유로 내 욕심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내 욕심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토록 충돌하고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폭로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한 주님의 때가 되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깨어있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좌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실하게 깨어있기를,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씩씩하게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우신 나라, 죽었으나 살았고 패배한 것 같았으나 이겼고 밀려난 것 같았으나 가장 앞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았으나 가장 주목받는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참된 사랑,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으므로 주님 백성 되기를 사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날마다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진실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만 의지하고 그 능력의 손길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며 주와 함께 걷는 길,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그의 나라 온 땅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돌봐 주신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참된 감사로 또 참된 경배로 또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진정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그 거룩한 소원이 담겨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모든 것들도 그 소원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존전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손안에서 다시금 은혜롭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로 또 그 믿음으로 늘 표현하기 원하오니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진실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였음을 우리도 보고 주님 앞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도록, 물질 앞에 타협하고 유혹당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그 모든 것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같은 나라를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좀 지저분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특정 국가를 이렇게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가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공항부터 들어가자마자 느끼게 되는 느낌이 그런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 느껴지는 그 나라의 공기가 있죠. 그 공기는 한국에서 느끼는 공기와 아주 다릅니다. 길거리로 나가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번화한 거리, 큰 도시의 번화한 거리로 가도 좀 깨끗이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개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물론 그 개들은 주인이 따로 없는 개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요즘 시골에 가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대도시에 가도 개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기 때문에 이 개들이 참 지저분합니다. 목줄도 매지 않았고 입마개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이 막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상점에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가게 안에서 들어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점 주인들도 그 상점에 드나드는 손님들도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래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개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날마다 다르고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날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날은 개가 신이고 어떤 날은 까마귀가 신이고 이렇게 날에 따라서 신으로 대접을 받는 동물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지역마다 조금 차이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그런 신자들이다 보니 그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개고 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대상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개나 소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참 특이하게도 신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자처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은 씻지를 않습니다. 평생 씻지를 않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남자인데도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죠.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더우면 더위를 끌어안고 살고 추우면 그냥 추위를 덮어 쓰고 삽니다.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합니다. 밥은 구걸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들 옆에 지나가면 바로 금방 압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 보면 궁금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자처하면서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신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분에게 뭘 깨달았는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선교사님 표정이
뭐 물어봐야 별거 없다 이런 표정이셨는데 어쨌든 제가 부탁을 하니까 물어봐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묻고 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역시 선교사님 표정이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뭘 좀 깨달았냐 물어봤더니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달라 그럽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기껏 국어를 하자고 저렇게 몇십 년을 저런 모습으로 산단 말인가.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이길래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신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도 순수한 열정도 느낄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는데 당신은 목사라는데 그래서 무엇을 좀 깨달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각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하면서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사람인 이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여해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권위에 그 사명에 합당한 지침을 주셨던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명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권위,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이나 그런 것을 보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잘 아신단 말이죠.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이 행한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때문에 예수님은 지침을 주신 겁니다. 오직 사명에 충실하라.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권위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지침을 주신 것이죠.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도 챙겨가야 되는 거고 숙박 문제도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체류 비용을 준비해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 가서 뭔가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부 다 금지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에만 충실해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사명을 수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라고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는 일이 많지요. 요즘 선거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선거철이 됐다고 하기는 좀 이른 타이밍인데도 벌써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항상 흥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인물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 내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권위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 참된 권위,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시키라고 맡겨주신 것이었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역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역시 이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희 눈앞에 나타났음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면서도 당연한 일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닌 승리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면서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불의함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이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악한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방식, 은혜로운 방식이 이긴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이상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겁한 방식으로 이긴 것을 어떻게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승리를 포장한 것일 뿐 절대로 참된 승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비열한 방식에 내 몸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패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은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참된 승리를 전파하고 참된 구원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구원, 유대인 민족 중심으로 그려놓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원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은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권위와 능력을 다른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 했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방식대로 예수님이 주신 지침대로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에서 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오셨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로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가 묘사해 준 헤롯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그 당시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의 분봉 왕으로서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이두메라고 하기도 하죠. 에돔 사람 혈통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는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소개하고 싶어 했죠.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 그의 실천은 진실한 갈망도 아니었고 진실한 실천도 아니었죠. 그것은 모두 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한 일인 것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의 제자들이 각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긴 내 나라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오셨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은 심히 당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저 나쁜 로마를 좀 물리쳐 주고 유대인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초지일관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권력자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받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차마고도라고 하죠. 그 옛날에 이렇게 비단과 뭐 누에와 이런 귀중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상인들이 장사를 했던, 중국 이 고지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수레와 마차가 다니는 그런 아주 험난한 길. 너무너무 이제 그 길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자연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 그 차마고도를 취재하는 팀에서 티벳의 한 가족이 그 차마고도라는 그 길을 따라서 오체 투지를 하는 장면을 취재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오체 투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물론 간접적인 경험이었지만 아주 신선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절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다시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게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발을 받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취재팀이 그 순례길에서 만난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은 한 무리의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소가 끄는 달구지 수레를 이렇게 몰고 그 수레 안에는 솥단지, 식량 이런 거를 챙겨 가지고 가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밥을 해서 두 청년이, 아들이죠. 이 두 청년이 이제 10대 후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들인데 이 오체투지로 3발 걸어가고 또 그렇게 절을 하고 3발 걸어가고 그렇게 절을 하는 그 걸음을 같이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죠. 시작한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중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날씨는 너무나 춥고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중간에 잠시
그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취재팀이 다가가서 이 청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요. 이 소년들한테 질문을 해요. 뭘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17살 때 이렇게 하셨고 저희 마을 사람들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청년들이 대답하죠. 우리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제가 사실 그 대목에서 길게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8개월 동안 매일매일 3걸음 걷고 오체투질, 3걸음 걷고 또 절을 하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의 대답은 저의 예상과 달리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티베트 불교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조 목사, 네 기도보다 이 청년들의 기도가 훨씬 더 훌륭하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 신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도 누구 못지않게 신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기도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을 보십시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이기적일 때가 많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때문에 세상에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인과 이슬람 교인이 다투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다투고 물론 불교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진짜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면 심히 당황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런 권위를 보여주시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참된 정의를 가르치고 참된 평화를 보여주고 참된 구원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당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권위가 얼마나 신성한 권위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람들이 파괴할 수도 없는 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실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보는 자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무대라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보는 겁니다. 부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소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체투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 그런 기도면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할 줄 알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알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따라 걷다가 혹시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당하고 기쁜 일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혼자 고난을 당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땐 나 혼자 기쁘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고난도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은 나 혼자, 고난은 주님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때가 아주 많죠.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기독교도 불교처럼, 티벳 불교처럼 오체투지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8개월은 됐고
8주만이라도 8일만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 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처구니 없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오체투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해요. 기도를 잘 하시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뭐 기도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래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기도가 별로 깊어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보다 겸손하게, 보다 진지하게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을 깊이 진실하게 알아가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여행 많이 다니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여행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밑바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그것을 진실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실상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참 복된 길입니다. 우리 같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사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맛보게 되었고, 감동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신실해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어찌 그런 순례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것을 참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째서 그 길을 갈 수 없단 말입니까? 부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진실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이 땅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생생하게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진실하지 않음을, 입만 살아있음을, 이제는 그 소리조차 참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더 이상 부담도 없고 긴장도 없고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게으르고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려 하여도, 사람이 아무리 착각하고 사람이 아무리 심히 당황하고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런 일 저런 일을 꾸미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참된 권위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참된 구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